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래야 한 영혼도 나태해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하며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구절이겠지요.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17절의 말씀에 뭐라 기록하냐면요, 믿음이 만약 행함이 없다면, 행동되어지는 것이 없다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구절은 14절에도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 믿음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있다고 말하는 그 믿음에 행동되는 것이 없다면 이 믿음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는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물병이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건 존재함을 드러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존재한다, 실존한다, 실제한다는 걸 드러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물병이 있기는 하지만 생명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살아있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존재하느냐 말할 수 있다면 존재하지요. 이가 실제하느냐 묻는다면 실제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있긴 하지만 죽어 있습니다. 왜 죽어 있다 말합니까?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요. 생명력이 없다는 건 호흡할 수 없고, 호흡할 수 없다는 건 스스로 움직여내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붙잡고 가자 하면 따라왔네요. 그러나 내버려 두고 물병아 움직여, 못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존재하지만, 실제하지만 스스로 움직여내지 못합니다. 믿음이요,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움직이라 말을 해요.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교회가 어떠한 실존들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갑시다 하면 따라오는 듯 보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듯 보여집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내버려둔 채 살아나십시오. 움직이시지요.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드러나냐고요? 개인의 시간, 자신의 시간, 나 혼자 떨어져 있는 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떠한 실천과 모습도 없을 때 우리는 그를 향하여 살아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있냐 없냐로 구별지어서는 안 됩니다. 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 믿음이 내게 있다 하여 오늘 본문이 뭐라 말합니까? 만약에 그가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행함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죽은 믿음으론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행함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믿음의 결론을 뭐라고 질문하고 있냐면, 그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하겠느냐? 그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려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행동 없는 믿음이 정말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확신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라, 살아있지 않다면 그것은 나를 구원할 수 없노라 고백하겠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은 아무 반응하지 못한 채 무감각하게 이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겠죠. 난 믿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의 말씀에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죽었다보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죽어버린 거라고요. 믿음 그 자체가 죽어버린 거라고요. 있다 말하지만 쓸모없고, 존재한다 말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그러한 존재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어떠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 아닙니다. 이 물병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제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움직일 뿐 스스로 움직이고 있지 못합니다. 믿음은요, 누군가가 붙잡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제 궁금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설교가 진행되고 말씀이 전달되면 그럼 내가 살아있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그럼 내가 이 행동이 맞는지 저 행동이 맞는지, 나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뭔가 움직이고 있으니 이게 믿음의 행동인지 나의 정욕의 움직임인지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고요. 믿음이 살아있다면 어떤 행동이 드러나야만 하냐고요. 여러분 명확한 답을 하나 드리죠. 바로 한 단어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이 한 단어로 종결됩니다. 살아있다면,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섬깁니다. 믿음의 행위의 결론, 같다의 의미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죠. 섬김. 섬김. 믿음의 행동, 살아있는 믿음은 결국 섬김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움직여집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믿음의 어떤 행동을 하면서 교만해지는 것도 아니고 잘난 척하고 나의 자랑을 드러내고 내가 주목받고 각광받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은 섬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섬김은요, 헬라어 언어로 그대로 보면 디아코니아입니다. 여러분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섬기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이 어원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이 섬기다라고 하는 디아코니아를 어원으로 따라 들어가면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의 의미가 뭐냐고요? 하인이에요. 디아코니아는 섬기다는 의미고요. 디아코노스는 하인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잘 모르시겠죠. 이 섬긴다는 의미가 하인이구나, 종이구나, 이 정도로 이해되시죠. 좀 더 설명해 보면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정확하게 하인이란 단어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어떤 의미를 가르냐면 먼지 속을 지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지 속을 지나는 자. 이제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설명을 해보죠. 먼지 속을 지난다는 의미가 뭐냐고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고대의 직분자들, 나름대로 직위가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중동이나 로마 지역이 우리처럼 이렇게 도로가 잘 정돈되어 있지 않겠죠. 그럼 여러분 내가 만약에 권력이 있다면 집에 들어가서 먼지를 피하고 싶겠죠. 먼지를 피해서 집에 가만히 의자에 좀 앉아 있고 싶겠죠. 그러면 여러분 밥을 먹어야겠어요. 난 이제 식사를 해야겠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럼 누가 이 먼지길을 뚫고 지나가서 음식을 가져와야겠습니까? 직위가 있는 나인가요? 아니면 저기 내가 시켜 먹을 수 있는 그 사람일까요? 하인이 먼지 속을 뚫고 음식을 가져다가 또 먼지 속을 뚫고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디아코노스가 뭘 의미하냐고요? 남들은 다 먼지를 피하기를 원할 때 그 사이를 뚫고 먼지를 지나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를 하인이라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믿음의 행위를 우리에게 나는 섬기러 왔노라 말했냐고요? 그때 섬기러 왔노라의 이 단어가 바로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이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먼지 속을 지나가겠다. 나는 모두가 먼지를 피하고 있을 때 나는 먼지 속을 지나는 자가 되겠다. 그 결론이 미랄이 되어 죽은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길, 아무도 갈 수 없다 느껴지는 그 길에 서서 먼지를 오롯이 마시며 지나가주는 사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먼지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그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평안히 가십시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추우세요? 더우십시오. 더우세요? 추우십시오. 불편하세요? 평안하십시오. 배고프세요? 배부르세요. 누가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먼지 속을 지나려면 내가 피해를 봐야만 해요. 내 것을 내어놓아야만 해요. 그러나 이 자리를 지나가기는 싫어요. 그러니 적당히 신앙 있는 모습처럼 보이려면 말이라도 좀 번지르하게 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 앞에 서서 내 빵 하나는 내줄 용기는 없지만
배 부르시길 바랍니다. 내 힘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지 속을 지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의미는 먼지 속을 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믿음의 행동이 섬김으로 끝이 나냐고요? 이 섬김만큼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를 부인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부인해야만 하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주인 되고 싶잖아요. 우리는 다 주목받고 싶잖아요.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종 취급당하기를 원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주기를 원하세요? 막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먼지 속을 지나지 마시고 의자에 앉아 계십시오, 그 말 해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다 먼지 속을 지나다니십시오, 이 말을 듣기 원하세요? 어떤 걸 듣기 원하시냐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박수 받고 싶고 의자에 앉아 있고 싶고 먼지 속은 저 사람이 다녔으면 좋겠는 거예요. 섬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나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누군가를 섬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며 어제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저의 부족함입니다. 그리고 저의 못남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들어주시죠. 어제 토요일이었고요. 저는 머릿속으로 선교를 계속 준비해 가면서 암기하고 또 주목하고 그래 종 디아코노스 맞아, 이런 설교를 잘 해봐야지 막 정리하고 있을 때 어제 저희 아내가 대뜸 저한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한마디를 여러분 듣기 전에 배경을 조금 아셔야 합니다. 저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사역을 열심히 마치고 나면 월요일 화요일 열심히 또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몸이 정말 많이 고단해요.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하루가 지날 때가 되면 계단을 내려갈 때도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정말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계단에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하체가 부실한 거냐고요? 그건 아닐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으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마지막 하루가 끝날 때쯤 되면 온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리고 온몸에 기력이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내일 빨간 날입니다. 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고요? 얼마 전까지 몸이 조금 아팠었고요. 그리고 계속 그럼에도 프로그램들과 일들과 학교 일과 교회 일과 사역들을 계속 지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말을 하고 하다 보니 기운은 다 돼가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 몸이 불편함이 여전히 여파가 남아 있어서 몸이 완벽히 회복됐다는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제 주일 사역 끝나면 내일 월요일은 쉴 수 있구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조금 미안할 수 있지만 주일 사역 끝나면 월요일 아이들은 좀 잘 맡아달라 부탁하고 뭘 할까? 아침 오전에 좀 한번 푹 자볼까? 잠 한번 아무 걱정 없이 자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잠 한번 제대로 자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 한번 푹 자고 오전에 일어나서 점심을 먹으면 행복하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4시쯤 되었나요? 저희 아내가 집에서 갑자기 대뜸 저를 보더니 월요일 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온대요. 그래서 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 그래서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아이들이 온다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공원이라도 내려갈까요? 5월 5일인데 빨간 날인데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온다는데 점심도 좀 사 먹이고 공원도 데려가고 좀 놀아도 주고 아이들에게 특별한 기념을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 버퍼링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뭐라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멍하게 5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계획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조금 쉬자. 오전엔 조금만 자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오전엔 조금만 나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자.
하고 싶었다고요. 잠이 안 들면, 그리 길게 자지 못하면 뒹굴뒹굴이라도 하고 싶었다고. 좀 게으르게 말입니다. 굳이 일어나서 씻지 않고 좀 뒹굴뒹굴이라도 해보고 싶었다고요. 5초간 버퍼링이 걸리고 있는데 그때 제가 뭘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먼지 속을 지나는 자.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닌 줄 알지만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래, 디아코노스, 먼지 속을 지나는 자, 섬김. 이것을 우리 성민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믿음은 행동입니다. 섬김입니다. 먼지 속을 지나는 겁니다. 다 피하려 그럴 때 그걸 피하지 않고 오롯이 먼지를 맞아가며 달릴 줄 아는 자, 그 자가 섬기는 자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내일 선포하고 있는 제 모습을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5초간 버퍼링 걸리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그럽시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하면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기 싫은 마음을 적당히라도 표현해야 될 것만 같아서 그럽시다. 그랬더니 여러분, 저희 아내가 그러면 볼링장을 데려갈까요? 항상공원을 데려갈까요? 애들이 뭘 좋아할까요? 계획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러 가시죠.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 계획을 하기까지에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그리 불편하냐고요. 저에겐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녁 한참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그럼 내일 점심 맛있는 거 사 먹이고 공원에 데려가서 좀 부메랑도 날리고 축구공도 좀 차고 놀다가 애들이 원하면 볼링장도 가고 합시다. 그제서야 내려놔 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계획이 없습니까? 누가 자신의 이익에 타산을 때리지 못합니까? 누가 계산하지 못합니까? 누가 의자에 앉는 자리를 모릅니까? 우리는 다 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기가 났다는 게 아니에요. 의자에 앉을 만큼 못난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먼지 속을 굳이 지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먼지를 충분히 피해도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이익을 생각하셔도 되고 우리 스스로의 계산을 따라서 적당한 신앙의 습관들을 따라가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믿음은 행함이다. 그 행함이 섬김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앉아있을 수 있느냐? 그러나 내려오라. 피할 수 있느냐? 그러나 달려가라. 너희가 먼지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럼에도 의지를 들여 먼지 속을 지나는 자가 되라. 너희는 하인이 되라. 너희가 이미 주인임을 알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인이 되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정리해가고 생각하다 보니 여러분 알겠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어디 앉아 계셨습니까? 하늘 보좌 왕자에 앉아 계셨는데요. 어디로 내려오셨습니까? 마국간이요. 말구유요. 우리 예수님 잡히시기 직전에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로마 군병들 다 무너뜨릴 수 있으셨지만 그가 여러분 채찍에 맞아가며 잡히는 자리를 왜 찾아가셨습니까? 할 수 없어서인가요? 하지 못해서입니까? 능력이 없어서요? 힘이 없어서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조롱하며 말하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보라.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어찌 저렇게 죄인된 자들과 함께 있는가? 여러분, 못 내려오는 겁니까? 정말 그 십자가를 이제 못이 박혔기 때문에 내가 못 내려가는 거예요? 이 못 하나 뚫어낼 힘이 없어서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죠.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은 겁니다. 피할 수 있으나 피하지 않은 겁니다. 먼지를 맞지 않을 수 있으나 맞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그리고 이 믿음의 행함이 바로 그 섬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먼지를 피할 수 있으나 먼지를 맞으며 사는 삶.
나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으나 나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는 삶. 내 고집을 피울 수 있으나 내 고집을 피우지 않는 삶. 누군가가 나에게 내 삶의 일부를 내어달라 그럴 때 나도 내 삶이 중요합니다 외칠 수 있으나 그에게 내 일부를 내어줄 줄 아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행동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고 있느냐, 내가 어제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예배를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그걸로 믿음이 살아있음을 평가하셔선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있어도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아도요,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사람 같아 보여도요, 내가 나름대로 성경에 독파를 하고 이 말씀의 지능과 지식을 가지고 누구보다 유능한 지식인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알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 중에도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뜨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도 죽은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가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다면 정답은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먼지 속을 지나고 계십니까? 피할 수 있지만, 앉아있을 수 있지만, 멈추어 설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 먼지 속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 섬김으로 나의 믿음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제 섬기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예전에 이것이 어느 이야기가 들려질지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학부 시절 때 말이죠, 찬양팀 이름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도 혹여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들은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했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찬양을 듣다 보면 정말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들의 찬양팀의 찬양은 언제나 우리의 감동이 되었고 우리의 심령을 울렸습니다. 그들이 찬양팀에 선다고만 하면 저는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찬양팀이 돼서 찬양한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면서 그때, 야, 오늘 찬양팀 누구래? 거기래. 야, 그럼 나 예배 가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찬양팀을 기다렸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뜨거이 만나며 주님, 이 위대한 찬양팀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찬양이 끝나고 나면 그곳에 함께 찬양했던 대부분의 친구들은 잡니다. 친구들만 자냐고요? 아니요. 그 찬양팀에 있던 친구들도 잡니다. 저도 잡니다. 뭘 했냐고요? 그들이 40분, 5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통곡 가득 찬양하며 방방 뛰고 기뻐했고 하나님을 노래했고 하나님을 불렀던 그 찬양은 어디 갔냐고요? 예배라며요. 예배의 은혜라며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모두 함께 깨어나 주님을 예배하자면서요. 근데 그 찬양팀 제일 앞자리에서 같이 자고요. 저도 맨 앞자리에서 잤습니다. 그 뒤를 둘러보면 수십 명의 신학생, 그 외에 예배를 사모했던 많은 이들은 잤습니다. 설교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여러분. 방금까지 그렇게 찬양했던 모습 다 어디 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예배 시간에 장개 문제가 아니라 그 찬양도 거짓이었다는 거요. 아니라고요? 저는 알아요. 믿음이 있었지만 살아있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냈던 전, 그곳에서 작게나마 느껴지는 찬양의 전율에 하나님이라 착각했던 겁니다. 전합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그 찬양팀 친구들 회식하고 다 같이 노래방 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부탁드려 봅니다. 우리는 괜찮습니까?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 여전히 왕자 못 버리고 왕자 찾으러 떠나실 거 아닙니까? 설교 다 듣고 나면 좋은 깨달음이었어. 야, 헬라어로 들었어? 그게 하인이었대?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네. 의미 정도 이해하고 그 의미 정도 인식하고 이제 성경을 알게 됐으니 누군가가 야, 섬김이 뭔지 아니? 이런 거야. 설명할 수 있는 지식 정도 갖췄으니 여러분 오늘 설교, 오늘 예배, 오늘 함께 예배한 이 모든 시간 성공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자리를 떠나고 나면 우리는 섬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왕좌에 앉으려고 할 겁니다. 먼지 속 맞으면 맞을수록 비겁하고 벅차기만 해서 나는 이제 도망치기를 선택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누군가 내 목소리에 주목해 주지 않는 게 기분 나쁠 테고, 여전히 내 신앙의 수고를 박수 쳐주지 않는 것이 자존심 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이제 모두 소원하세요. 난 그런 존재라 인식하며 사는 것보단 그래도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기에 하인되기를 소망하며 소원하며 사는 자 다릅니다. 그래도 먼지 속을 지나는 보자. 소원이라도 해보자고요. 원하기라도 해보자고요. 바라기라도 해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보자고요. 주님, 나는 여전히 왕자를 사랑합니다. 나는 여전히 피하는 걸 좋아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사는 거 적당히만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나눴다면 먼지 속을 한 번은 지나보게 해주십시오. 한 번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먼지를 맞으며 내가 먼지 맞아주고 있잖아, 내가 먼지를 맞아주고 있잖아 자랑하기보단 그 먼지를 한 번밖에 맞지 못하는 나 자신의 또 다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로 원합니다. 믿음 존재하세요.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말할 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겨자씨만한 믿음. 왜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그랬을까요? 요만큼만 작은 그 정도만 믿음이 있다면 된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믿음만 있기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겨자씨 안엔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이 씨앗도 생명력이 있어서 땅에 심으면 자란단 말이에요. 얘는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믿음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고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작더라도 생명력만 있으면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 없다로 우리는 지금 나누면 안 돼요. 믿음이 작다 크다로 지금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질문해야 돼요. 생명력이 있으십니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안에도 여러분 생명력은 가지고 계십니까? 움직일 수 있으세요? 혼자 움직이시고 계십니까? 믿음을 있다가 아니고 나는 행동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 말하는데,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라 말하는데, 여러분 생명력이 있으십니까? 생명력이 있다면 섬깁니다. 생명력이 있다면 섬김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있다면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은 채 섬김의 자리, 그 먼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지 않다면 결론입니다. 죽은 겁니다. 그러지 않다면 우린 다 죽은 믿음입니다. 만약 이것이 죽은 믿음이라면 14절은 질문합니다. 이 행함 없는 믿음이 정말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 스스로의 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먼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 섬김의 자리 예수님처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섬김은 너무나 위대했고 너무나 찬란했으나 우리가 기꺼이 걸어가는 작은 섬김은 못났고 삐뚤빼뚤합니다. 그러나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사 섬김의 행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죽은 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